지난주에 우리는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은 사람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666을 거부한 사람들의 최후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시온산에서 주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망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으면 낙오할 줄 알았습니다. 대세를 쫓지 않으면 도태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666을 거부한 14만 4천이 주님과 함께 승리자로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14만 4천을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영안도 열려서 매일 매 순간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용과 두 짐승이 아무리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혀도 어린 양이 이겼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용을 섬길 것인지 어린 양을 섬길 것인지 답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가진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새 천사들을 통해서 다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즘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좋은 말도 반복해서 말하면 잔소리로 듣지요. 꼰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잔소리처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주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신앙 지키는 것 때문에,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고생하는 성도들을 그냥 보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타이르고 다독거려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천사의 메시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첫 번째 천사가 공중을 날고 있습니다. 왜 공중을 날까요? 에베소서를 보면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사탄이 공중을 지배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천사를 공중으로 출격시키셔서 아니라고 하십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통치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천사가 공중을 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에드벌런을 공주로 띄워서 행사를 알리는 것처럼 경비행기의 꼬리에 현수막을 붙여서 광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이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는 이유도 너무나도 분명하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천사가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기를 원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천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복음이면 그냥 복음이지 영원한 복음은 또 무엇입니까? 영원한 복음이라는 표현은 여기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표현이 나오면 이단들이 좋아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대마다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다르다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만약 복음의 내용이 시대마다 달라지면 더 이상 복음이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받았다가 나중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유통기한은 영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너무나도 적절합니다. 지금 엄청난 고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들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세기 성도들이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에 노출되고 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죠. 중요한 것은 영원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다시 7절을 보십시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둘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셋째는 하나님께 경배해라. 첫 번째 천사가 공중을 날면서 이 세 가지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는 짐승의 표를 받아서 짐승을 따르고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제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14만 4천인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그 승리의 모습에 도취되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떻게 살아도 저절로 14만 4천이 된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낸 그 삶의 징표가 우리의 이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느냐? 하나님만 경배하고 있느냐?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저명한 신학자인 조엘 비키는 자신의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교회에나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사탄과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말하기는 고통스럽지만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는 짐승과 한편이다. 매우 조심스럽지만 맞는 말이죠. 사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조엘 비키가 말한 대로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말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협박하고 겁주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다가 마침내 시온산에 서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천사를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원래 바벨론은 주전 586년에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대표적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로마를 바벨론으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과 로마 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성전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은 1차적으로 로마를 상징합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이 세상 나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사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 나라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 로마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세상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너졌도다가 아니라 무너질 것이다, 나중에 무너질 거야,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더욱이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은 앞으로 있게 될 일들을 계시하는 내용들이죠. 그러면 당연히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틀림없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문학 기법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마치 일어난 것처럼, 미래에 될 일이 마치 일어난 것처럼 가지고 와서 과거 동사로 썼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존 버녀는 그의 유명한 철로 역정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장망성, 장차 망할 도시,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 세상이 망하게 될 것이니까 조금만 더 참으라, 그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8절을 다시 보십시오. 바벨론을 수식하는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지요? 큰 성 바벨론, 큰 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큰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큰 것만 추구하고 동경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힘과 크기,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가지고 크게 되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덮어놓고 무조건 크기만 하면 좋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만 많이 모이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한다고 그것이 맞습니까? 황제 신상에 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그것이 맞습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길을 쓰고 짐승의 표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 다 망합니다. 그저 큰 것, 좋아 보이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대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그런 것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바벨론은 엄청난 기세로 우리의 영혼을 빼앗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큰 것, 좋아 보이는 것, 화려해 보이는 것, 대로 좁은 길 아니고 큰 거, 멋들어진 거, 그런 것만 추구하러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 지난주에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하는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의 세상 속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서셔서 이 시대를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천사를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저는 지난주 설교에서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는 짐승의 표 666을 거부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죠.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시온산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자로 서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666을 받아서 사탄 마귀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두 번째 질문이었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세 번째 천사입니다.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그 포도주는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입니다.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라는 말은 희석하지 않은 포도주라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물과 포도주를 1대1 혹은 3대2, 3대1로 섞어서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는 순도 100%의 포도주를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 좋겠네, 순도 100% 좋겠네, 그렇게 여길 줄은 모르지만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자비는 없다. 어떤 자비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긍휼도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말이죠. 그들이 당할 심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사탄을 따르고 섬기는 자들은 유황불이 타오르는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의 고통은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 마귀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저는 특별히 그들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핍박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성도들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성도들이 끌려가서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구경하면서 박수치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조소를 보냈습니다. 더 심하게 하라고, 더 가혹하게 하라고, 더 리얼하게 하라고 끊임없이 박수를 쳐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 구경하는 자들이 구경을 당하게 될 것이고 조롱하던 자들이 조롱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늘에서 기록하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미 자기가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는 사람에게 또다시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지금 하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집중해서 들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13절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토록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 나오면 좋을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사탄의 권세에 시달리는 너희들의 상황 내가 다 알고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다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런 말이 나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못된 놈들, 너희들 괴롭히는 이 못된 놈들 하루아침에 내가 다 제거해 줄게. 이런 말들이 나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전혀 생뚱맞은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죽을지언정 고난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짐승의 압제가 거세더라도 신앙 포기하지 말고 차라리 죽음을 택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하라는 말은 13장에 이미 나왔지요. 사로잡혀 갈 자라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 팔아먹는 짓 하지 말고 죽을 상황이 되면 당당하게 죽음을 맞으라고 하십니다. 뭔가 드라마틱한 반전이 없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도 좋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면 더 좋잖아요. 죽어서 가는 천국 알겠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의 은혜를 좀 경험하면 좋지 않습니까? 괴롭히는 저 못된 사람들 하늘 앞에 사라지는 그 광경 우리가 보면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설교자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한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이런 말씀을 대할 때면 저도 솔직히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무서워하죠. 세상에서 복된 죽음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서 장례식 치르면서 복된 죽음입니다. 그런 말을 말해 보십시오. 당장에 쫓겨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장례식에 가서도 찬송가를 부릅니다. 장례식에 가서도 찬송을 부르죠. 운구하면서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도 찬송을 부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장례식 때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얼마나 기쁘게 부르는지 몰라요. 맨날 그 찬양만 부르십니다. 저는 처음에 그것이 너무 불편했어요. 아무리 천국이 좋지만 저 눈물 흘리고 있는 유가족들 앞에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너무 생뚱맞은 거 아닌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분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약속되진 천국은 이별의 아픔을 뛰어넘는 확실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 안에서 죽는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 안에서 죽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요한계시록의 문맥에서 살펴보면 주 안에서 죽는 것은 순교를 의미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12장 1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생명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13장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주 안에서 죽는 것은 순교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당장에 우리도 순교해야 되나, 갈수록 태산이네, 덜컥 겁이 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은 순교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름만 들어도 기가 죽는 믿음의 거장들이 막 줄줄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의 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들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약삭빠르게 삽니다. 늘 성령 충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순간순간 흔들릴 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흔들렸지만, 실패할 때가 있었지만,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다시 중심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달려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침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북쪽을 향하는 나침반의 이 바늘이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그냥 꼿꼿하게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 없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 모두는 다 흔들립니다.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다 흔들립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북쪽을 향해서 흔들리지만 끝까지 북쪽을 향하고 있는 그 나침반의 바늘처럼 흔들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일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행복이라는 찬양을 많이 듣고 불렀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를 이 찬양이 다 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 지키다가 세상 떠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쉰다고 말씀하십니다.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지는 몰라도 그들은 지옥 형벌을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쉼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킨 성도들, 비록 이 세상에서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안식 가운데 진짜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지키는 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수고, 이 수고로움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수고를 감당하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만 경배하다가 천국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